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장 21절, 오늘 요한일서 개론인 요약인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오늘부터 요한 1, 2, 3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권의 복음서와 이 세 권의 서신서와 한 권의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총 5권의 책을 기록했죠.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를 흔히 이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다가 이제 모두 일반 서신에서 General Epistles, Epistles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그 편지 수신인이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고, 베드로전후서는 널리 흩어진 타국인들과 나그네들과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낸 편지라면, 요한 1서를 제외한 요한 2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완전 아주 프라이빗 레터예요. 완전 개인 서신입니다. 요한 1서는 그 뭐냐면, 요한 1서의 대상은 딱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했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보이노라. 너희가 누구냐?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러니까 그 대상 크리스천들이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역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에게, 사도 요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에 수신 대상이 모든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5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그것을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 너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에게죠. 수신자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런 사실을 밝히 말하는 것은 일부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신자들 중에서 이 요한 1, 2, 3서를, 요한 1서를 환란 서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 2, 3서는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교회의 서신,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성경 기록은 대부분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들, 이 크리스천들의 문제들을 가장 잘 직시하고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정점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형제 자매들 간의 바른 친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펠로십, 친교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이 선십에 관한 거라면 요한서신은 펠로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적 교제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이란 겁니다. 요한 1, 2, 3서는 모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5장이고 요한 2서 3서는 각각 한 장의 짧은 개인 서신입니다. 서신서에 나타난 이름 그대로 이 서신에 기록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총 105절이며 킹제임스 성경으로 252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85년에서 90년경이라는 주장과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요한의 책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뒤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90년 이후로 늘 알고 그렇게 배웠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서신서, 요한의 편지들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요한데 뭐 사랑. 이 요한 1서가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인데, 사랑의 편지라고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짧은 장들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6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뭐 상상을 넘어설 만큼 많이 나오는 거죠. 4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교제란 단어에다 밑줄 치면 되겠네요. 요한 1서 1장 2절, 요한 1장 2절은 없는데 1장 6절 7절,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3절이네요. 1장 3절 6절 7절이 되겠네요. 요한 1서 1장 3절 6절 7절, 3절의 교제, 6절의 교제, 7절의 교제. 이 교제란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말한 우리의 교제는 이런 겁니다. 요한 1장 3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이며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빠진 교제는 사실 교제가 아니죠. 노는 거지.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야? 크리스천의 교제란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우리의 교제는 반드시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 행위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빛 가운데 걷는 교제해야 된다.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요게 요한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의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빛과 사랑으로 묘사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빛이시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시요 빛 가운데 계시다는 표현이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5절 7절 5절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일서는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빛은 사랑, 어둠은 미움으로 묘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빛과 어둠의 관계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요한서신의 기록적 특징 중에도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란 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란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요한 1서에는 3구절에서 4번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 이렇게 총 5번 적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서신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이렇게 3구절에 4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엔타이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기록자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은 적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했는데 적그리스도란 누구인가 그 분별법을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둘 다 시인해야 돼요. 아버지만 시인해도 안 되고 아들만 시인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종교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을 강조하는 더 높이는 캐톨릭 역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적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무슬림의 교리 중 하나가 알라는 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종교는 거짓 적그리스도형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을 부인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아들이 없는 자, 독신의 성직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한 종교도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father 부르는 종교가 있죠. 예, 캐톨릭이죠. 심지어 교황을 뭐라 그러죠? 홀리 파더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칭호죠. 사람에게 거룩한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형이 지배하는 음녀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둘째,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교리는 적그리스도의 교리란 겁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고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분, 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부정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 있을 때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성육신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든 영은 어떤 종교이든 신학이든 교리든 관계없이 적그리스도 영이고 오류 영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한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또 한 가지 사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있고 여기도 복수가 있어요. 더 데블 있고 데블스가 있는 것처럼 The Antichrist가 있고 Antichrist 이렇게 복수형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미신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줄 어떤 존재입니다. 어떤 인격적 존재들, 어떤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 마귀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왔어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별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 교회 시대는 전체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유대인들이 들끓는 시대, 많은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도 있습니다. 자신들 자칭 사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얘들은 신학교와 교회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와서 이제는 주류 행세를 하며 거짓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성경도 만들어냅니다. 거짓 성경도 만들어내요.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의 특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아느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는 말씀이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 받았는지 영원한 생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리는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아느니라 이만 언더라인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줄 우리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유학교 올 때가 말이 이상한 거. 한문 시간에 그런 본문이 있어요. 공자의 제자가 안힌가 누가가 이제 선생님 공자한테 아는 게 뭡니까 물으니까 아는 것이란 지 하면서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진이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본문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줄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아는 줄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지지위 지지야. 지지위 지지예요. 이게.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나는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아는지 하나님 아는지 내가 모른다면 그건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느니라. 2장 5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뭐한다? 아느니라. 믿느니라가 아니에요. 믿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느니라 해야 돼요. 나 안다고. 난 안다고 이거를. 3장 24절. 4장 13절. 3장 24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이로써 우리가 뭐한다?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도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아느니라.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죠?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반복진 한마디가 뭐죠?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내가 믿는 걸 압니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뭘 믿는지도 알고, 내가 뭘 아는지도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안 믿는지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달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지가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냐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지 안 거하신지 어떻게 아냐고. 그거 모르면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그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린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께서 구해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도 우리가 압니다. 안다 이거야.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서 5장 13절. 요한서 5장 13절.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신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 1서의 수신 대상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이죠. 크리스천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 알게 하고, 이게 1번이다 이거. 안다. 이게 성경에서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이죠.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계속 아느니라요. 아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 이제 유행가도 나오죠. 난 알아요 그러잖아요. 난 알아요. 난 안다고. 나 이거 안다고.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알아야 한다. 아느니라. 믿어야 한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요한일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기는 자란 표현이, 이기는 자란 표현인데 사도 요한만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란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8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고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언제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자란 사실, 내가 승리자란 확실한 이 신원, 나의 포지션, 내가 이미 받은 이 사실에 여러분을 기반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승리를 구현해 주는 겁니다. 승리를 노량물로 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미 여러 번 공부했지만 특별히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편지를 쓴 목적을 사이사이에 기록해 뒀는데 몇 가지 나온다. 첫째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교제를 갖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이 뭐 하기 위해서다, 하려 함이니라 하고 목적을 밝혀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서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편지를 통한 교제다 이 말입니다. 편지, 서신 교제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가 서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항상 우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요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친구라고 그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친구는 교제하는 관계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기 요한일서는 항상 이 갈피로 꽂아 놓으시고요.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도다.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언더라인,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와 빛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당연히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가 있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이 교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둘째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충만을 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평안과 더불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요한일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사랑이란 말은 46번이나 나오는데 이 기쁨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기쁨을 위해서 이 편지 자체가 이 기쁨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 두 구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느냐, 내가 왜 이 말들을 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주님 자신의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충만하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이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 얻는 기쁨, 이 기쁨이 뭐 노량물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노량물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 천천히 금은보다 나은 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한다. 내 기쁨을, 주님 자신의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한다. 주님 주신 기쁨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성취죠. 그게 성취죠. 그게 말씀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기쁨은 주의 기쁨이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역시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 16장 24절 왼쪽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셋째, 이 요한서신을 쓴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짓지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쓰는 목적, 기록 목적이 나오네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로부터 씻어주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고 죄를 거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미워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게 본능적으로 죄 자체가 싫어지는, 죄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에 이끌리면서 참는 것, 그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이 본성상 죄가 싫어져야 돼, 미워져야 돼.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할 줄 모르는 자는 사실은 경건이라 거룩함이 이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뭐가 주느냐면 성경이 바로 그걸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된다.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준다.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욕구를 잡아주고 억제해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했는데 성경의 주요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래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한다.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사람의 결심,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 이것은 언제나 허망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거 여러분이 뭐 결심해본 사람들 다 알 겁니다.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 이를 악물고 결심해봐야 이게 별로 안 간다 이거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이나 죄의 권능을 이기는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죠. 성경의 말씀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며 열매 맺게 하며 죄를 차단해주며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 자체로 양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부지런히 많이 읽으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자체가 그러니까 기쁨을 얻고 싶으면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갖고 싶으면 요한일서는 짧잖아요. 5장밖에 안 되니까 외울 만큼 읽어요. 아무리 돌머리라도 뭐 200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다 외워진답니다. 그게 사실 머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읽고 또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안 된다 싶으면 한 번 더 읽으시라고.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싶으면 더 읽으시면 돼요. 넷째입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 확신을 갖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성경 기록 목적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했죠.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잘못 가르치면 절제 거짓 교사가 되고 나는 오류행에 끌리게 되고 마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잘못 배우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 알면 항상 문제가 터져요. 또 그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또 거짓 확신을 갖게 되면 말이죠. 자기 확신까지 갖게 되면 이거는 뭐 싸움 나는 거죠.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성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주의 재림과 환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오늘날 유행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는 성령 세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 은사주의 같은 거 말이죠.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표적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뭐 신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분들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뭐라고요?
예, 부끄럽게 된다. 지금 요한일서 2장 28절 잘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뭐죠? 재림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님 오신 게 두려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오래 살다 죽었으면 싶은 거예요. 주님 뭐 곧 오시는 것보다는 이대로 오래 살다 평안해 죽었으면 싶은 겁니다. 그래도 참 주님 만나는 건 똑같은데 주님 빨리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말이죠. 빨리 온다 그러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 이 성경 읽으시라고. 다섯째입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왜 이 성경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 무엇보다 저자가 기록 목적을 딱 밝혀놨잖아요. 기록 목적, 이 저술 동기와 목적을 밝혀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왜 요한은 왜 내가 이 성경을 썼느냐, 왜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거예요. 시간 남아도록 쓴 거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고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내가 이것들을 쓴 목적이 있다면 왜 있었느냐 이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은 성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또 안 믿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반복해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성경의 반복되는 말씀이면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말도 읽어보셨죠? 바울 서신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길 원치 않으니. 바울은 성도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다. 무조건 믿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잠만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들의 그 조언이지 성경의 조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노라,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이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며 믿기를 원하십니다. 무지 가운데서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고 믿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은 사도 바울의 글과 강조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서와 모순이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모순이나 충돌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동일한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서 같은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기록 목적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부지런히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오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읽으면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요한일서 공부할 동안은 이제 요한일서의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광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바로 할 테니까요. 이걸 본문 요약은 없이 바로 오늘은 요한 써머리만 했습니다. 써머리만 했는데 요한 일서가 이런 책이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며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부여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열망과 소원과 그에 대한 갈구함이 속에서 차오르게 하시고 늘 저희가 영적으로 줄이고 또 이 갈증으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자,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교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아는 것, 또 확신하고 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